요즘에 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죠. 유튜브를 딱 보면서 때로는 설교가 은혜가 돼요. 그러면 쫙 봐요. 근데 또 은혜가 안 돼. 그럼 또 탁 돌려.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돌려. 또 찬양을 듣다 찬양도 똑같은 찬양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는 것은 느린 게 있고 어떤 사람 빠른 게 있고 어떤 보통 빠르기로 하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스킬을 가지고 또 찬양을 해요. 그럼 또 자기가 원하는 찬양을 골라서 들어요. 뭐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TV를 봐도 리모컨으로 마음에 안 들면 다음 거 근데 요즘에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어렸을 때는 TV가 EBS 방송 그리고 KBS 그리고 MBC 뭐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TBS, 옛날에 EBS가 아니라 TBS였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TV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채널이 많아가지고 이리 봤다 저리 봤다 요렇게 봤다 저리 봤다 그래요. 근데 예배가 오늘날 그렇게 돼버려요. 자기 취향에 의해서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 저렇게 예배를 드렸다. 이게 예배의 형식이 리모컨으로 조절하듯이 예배를 조절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멘이죠.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예배는 이 앞에 있는 목사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곳에 지금 누가 계신가요? 아멘. 이 믿음이 이 시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오늘 설교 잘한가 보자 이런 예배는 전혀 틀려요. 오늘 찬양을 누가 잘한가 보자, 오늘 찬양을 내가 모르는 간에 에이씨,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모르지만 한번 해봐야겠다. 저들이 저렇게 찬양을 하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그리고 그 찬양 안에 들어가면 찬양 은혜가 돼요. 사실 저도 이 리더들이 이끌어가는 찬양들을 잘 모르는 찬양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도 저 열심히 따라해요. 왜냐하면 배우고 싶으니까. 그 가사가요 은혜가 돼요. 그리고 설교를 준비할 때도 하나님 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해요. 여러분,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고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역대하 29장은요 놀라운 이야기가 숨겨져 있어요. 역대하 29장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의 장이에요. 왜 은혜의 장이냐면 역대하 28장 24절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아하스가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스라엘, 그것도 남유다의 왕이에요. 남유다의 왕은 전통적으로 바로 다윗의 가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다윗의 가문 중에 아하스 왕이 이 선택한 건 뭐냐면 성전의 문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닫아버렸어요.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돼 있죠. 여호와의 문을 닫았어요. 성전 기구를 다 못쓰게 부숴버렸어요. 누가 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성전 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그가 우상을 숭배해요. 그리고 우상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배를 방해해요. 문을 닫아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해버려요. 예배는 이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28장에서 바로 아하스 왕이 이렇게 했고요.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자마자 예배를 회복하고 그리고 31장에 가서 개혁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28장에서 아하스 왕이 성전 문을 닫고 29장에서 히스기야가 성전 문을 고치고 문을 열어요. 그리고 31장에서 개혁이 일어나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아멘. 자기 아버지는 문을 닫았는데 그 아들은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할렐루야. 저는 저와 여러분의 세대가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여는 세대, 교회를 수리하는 세대,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어둠이라고 그랬죠. 역시 성도들이 똑똑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저는 우리 순천 순동교회 위치가 너무 좋아요. 왜 좋죠? 어두움 한가운데 촛불 하나 켜놓으면 그 빛이 아주 강렬해요. 근데 환한 가운데 촛불이 있으면 이게 켜진 건지 안 꺼진 건지 관심도 없어요. 이 지역사회가,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으로 술로 찌들어 있어요. 제가 막 왔을 때 새벽 예배 차량을 도는데 2명인가 3명인가 내 차 앞에서 갑자기 누워버려요. 그러고 나오라 그랬더니 또 가요. 그러더니 이제 새벽 예배 차량을 도는데 그때 같이 보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 앞쪽에 와서 또 누워버려요. 술이 취해가지고. 그래서 전화를 했죠. 왜냐하면 그 가운데 있으면 나야 뭐 피해서 가지만 문제는 다른 차들이 못 보고 치면 이 젊은 청춘이 그날이 끝이 되는 날이에요. 아니면 불구가 되든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경찰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 경찰이 와서 모시고 가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경찰들은 또 착해요. 하룻밤 잘 재워주고 또 집에 보내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첫째 첫 달에 하나님을 향해 문을 열고 교회를 수리하고 이 어두운 가운데 순천 순동교회가 빛을 발하기를 원합니다. 여수에 가면 영락교회라고 있어요. 영락교회 주변에가 쫙 뭐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예전에 그 골목 가다 보면 전부 다 대나무가 서 있고 풍선 같은 거 달려져 있고 막 있어요. 예,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쪽에 영락교회 근처에 다 무당이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남의 교회에 대해서는 아멘도 별로 안 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우리가 이곳에 있는데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이 근처 땅이 다 우리 땅이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도들 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술집이 사라지고 넘어져 있던 애들이 찬양으로 바뀌고 이 지역사회가 뒤집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뒤집는 거지 도망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고치는 자지 우리가 고장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빛으로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세상이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예요.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이 찬스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가 기회입니다. 서울은요 지금 심각하대요. 서울은요 지금 너무나 많은 가게들이, 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답니다. 우리도 여수도 마찬가지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바로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히스기야처럼 첫 해의 첫째 달에 왕이 된 첫 해의 첫째 달에 하나님의 전을 고치고, 아버지로 인하여 재산은 힘들어요. 나라가 국고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수리하고 고쳐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순천 순동교회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제사장들과 우리 애인들을 광장에 모읍니다. 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이 이야기가 29장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이야기하기를 조상들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했다고,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아버지 때 이야기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노가 쏟아졌다고 29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아멘.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9절을 또 봐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포로가 되고 비참하게 되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하나님을 떠나면 잘 될 것 같으나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문을 닫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방해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빛을 비추는 바로 그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빛이라 하신다.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야죠. 빛이 빛을 비춰야 되는데 빛이 맨날 입에서 거짓말만 하고 사기만 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흠잡고 쥐어뜯고 머리 다 뽑아불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린 빛으로 살아야 돼. 성전을 고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는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는요, 먼저 정치를 개혁하지 않아요. 먼저 군사력을 강화시키지 않아요. 그는 먼저 돈을 모으지 않아요. 그는 먼저 법적인 것을 고치지 않아요.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우상을 두드려 깬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능력이 나타나고 권능이 나타납니다.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전에 찬양할 때마다 이미 예배는 시작하죠. 10시 반부터 우리가 찬양할 때 보라라는 찬양을 할 때 일어나세요. 저는 여러분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실상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는 너무나 힘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몰라요.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정말 믿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밖을 가면 저분이 예수를 진짜 믿는지. 저는 순전순동교회 모든 성도들을 볼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야, 나는 당신 때문에 예수 믿고 싶어.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꿈과 같은 일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바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가 먼저 바로 서려면요, 역대하 29장 25절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각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제금과 비포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음이라. 아멘. 다윗과 각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뭐 하셨다? 명령하셨다. 예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예배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아스 왕은 통치자가, 그 예배 통치자가 누구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성전에 있는 모든 부품을, 많은 부분을 회파시켜버려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공이고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공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걸 믿기에 그 성전을 수리하고 문을 고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가 바꾸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면 헛된 경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 신약은요 구약의 본체예요. 구약은요 신약의 그림자예요.
그림자에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배했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본체신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람의 계명에, 사람의 뜻에, 사람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경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편의주의로 가면 망하는 길이에요. 모세도 성막을 건축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출애굽기 25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알지니라. 아멘. 성막을 짓는데 움직이는 성막이 400년 동안 있죠. 근데 그 움직이는 성막을 만드는데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예배 드리는데 그 당시도 그랬고 신약도 구약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리로, 영으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영으로, 진리로, 진실하게 드려야 되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가 드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이곳에 있는 분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역대하 29장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새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아멘.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리고, 이 번제는 어떤 번제냐면 바로 그 앞에 있는 23절과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번제는 바로 속죄제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이야기, 회개하라. 아멘.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아멘.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할 때,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라 앞에 성령이 임재하고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이 선포한, 너희들이 바로 그 예수를 죽였다고. 그때 그들의 가슴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 알고. 예배는 회개가 있습니다. 예배는 속죄가 있습니다. 제가 예배 드리며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서 통성기도를 해요. 그 시간에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이사야서를 봐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담이 있어요. 담이 있어. 무슨 담이 있어요? 죄의 담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외치는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도, 이 뭡니까? 사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죄와 싸우는데 어떻게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피 흘리기까지, 죽기를 각오하고 죄를 끊어내야 돼요. 내 안에서 한 번만이라도 죄를 범하면, 욕을 했다면 철야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 그 다음부터 안 하기 위해서. 또 했어요. 그러면 금식 기도를 들어가야 돼요. 또 했어요. 그러면 40일 금식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하는 나도 잘 안 해요. 죄송합니다. 저도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죄와 싸워야 돼요. 죄와 싸워야 돼요. 레위기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지금 무엇을 합니까? 죄를 전가시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속죄가 된다는 거예요. 번제물은 바로 속죄 같은 맥락이에요. 레위기 9장 7절을 또 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그래서 회개는 기본인 거예요. 또 봐보겠습니다. 이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단번에 죽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린 죄사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을 씻지 마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아니다. 네가 만약에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럼 나 목욕시켜 주세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가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미 목욕한 자는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신 몸만 씻어줘요? 발만. 다시 말해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다 용서함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뭐예요? 범죄예요. 그래서 그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발을 매일 씻어야 돼요. 우리 매일 주님 앞에 정결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씻지 않으면 돼요.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게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바로 나 같은 못난 죄인 때문에, 이 못난 목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전 세계 고무신을 신고 다니겠습니다. 고무신 싸잖아요. 근데 요즘 고무신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학창 시절에 광신대 다니면서 고무신을 많이 신고 다녔었어요. 한 번 공차다가 찾는데 고무신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정말 복을, 한라산을 등반을 하는데 고무신 입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 앞에서 막더라고요. 못 잡게, 못 신고 가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요, 뭐가 따르냐? 헌신이 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요, 내가 주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피 묻은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믿어지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믿어지니까 내가 이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저는요, 토요일마다요, 교회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사실 아파트 가서 청소하고 건물 가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가서 청소하면 뭐가 생겨요? 돈이 생겨요. 돈이 생겨. 건물주는 자기의 건물 자기가 청소하니까 돈이 안 나가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교회를 와서 청소를 해도 누가 돈을 줘요, 안 줘요? 여러분, 돈 받고 해요? 안 줘요. 근데 기가 막히게 그분들이 기쁨으로 나와서 해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좋은 교회입니까? 저는 그래서 존경스러워요. 식당에서요 가면은요, 우리가 돈 주고 밥을 먹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요, 돈을 안 내고 주일마다 밥을 주고, 또 토요일날 또 어떤 또 구역들은 또 밥을 해줘요. 참, 근데 그분들이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에서 교회 청소를 하고, 식당에서 구역이 돌아가면서 구역이 섬기고, 이 찬양단들이 찬양을 하고, 근데요, 차량 봉사를 하고, 모든 교회 구석구석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또 교회 회계 장부를 만지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하는데 그들은 돈을 받지 않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기쁨으로 감당을 해요.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요, 장로님들은 봉급쟁이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 어렸을 때 꿈이 뭐였냐면요, 장로대하고 나도 돈 많이 벌어야겠다. 그 교회에서 돈 준 줄 알고, 교회에서 돈을 안 주고 오히려 헌금을 가장 많이 하더라고요. 오히려 희생을 더하고 헌신을 더하는 거예요. 권사님들은 막 신방 따라다니길래, 야, 저분들은 얼마 받을까? 근데 오히려 가서 막 밥을 사고 오히려 막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니까요.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니까요. 십자가 복음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모든 일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일하는 것들이 기쁨인 거예요.
저는 순천순동교회 성도들이 이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 복음에 의해서 헌신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깨달아지니까 전도하지 말아야 해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의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복음이 깨달으니 헌신이 따르고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역대하 2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하나님을 향해 제사 지는 모든 일이 경배하는 일이고, 또 그들이 엎드려 경배하고 그 은혜가 깨달아지니까요. 또 봐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아멘. 그들이 찬송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찬송해요?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이 있어요. 바울이요 빌립보 감옥 안에 갇혔어요. 근데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죄송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쁨이 어디서 오냐? 그 기쁨의 근원이 여러분이 장사가 잘 되고, 여러분이 봉급을 많이 받고, 여러분이 승급하고, 여러분이 잘된 일도 기쁜 일이에요. 근데 진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왜 죽으시고 내가 저 천국 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일이 기쁨입니다.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교회 오는데 성도들을 보는데 너무너무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볼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기다려주고 예배가 사모되고, 아, 저 사람도 이 은혜 안에 거하는구나. 저 사람도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왔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구나. 할렐루야. 순천순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만이 우리에게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나병 환자 10명이 있어요. 10명이 있는데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야,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 몸을 갖다 보여. 그랬더니 이들이요 10명이 가요. 근데 가는 중에 그 10명이 다 나았어요. 10명이 다 나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께 몇 명이 돌아와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10명이 돌아와야 돼요. 10명이. 봐보겠습니다. 누가 17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멘.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 10명 중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을 텐데, 남유다의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들이 개취급하는 혼혈족인 그 사마리아인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방인 외에는, 근데 이 사마리아인 특별히 이방인이었어요. 18절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나머지는 다 어디 갔느냐, 이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감격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 이 이방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께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지만 10명 중에 1명밖에 없어요. 저는 순천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한 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줄고 춤추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10명이 다 나음은 받았어요. 치료는 받았어요. 근데요,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19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미 병은 다 나았어요. 근데 그에게 무슨 은혜가 있어요?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치료해 준 것만 감사해서 왔는데 예수님께서 치료뿐 아니라 그를 구원까지 주셔요. 여러분, 감사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예배당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순전순동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그 살아있는 예배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드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몸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와서 그분에게 온전히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 순간마다 붙드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아스 왕처럼 문을 닫는 자가 아니라 예배 문을 여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철저히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희생하며 헌신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